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국가의 그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하는 날이 있죠. 바로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이 국경일을 정해서 그 국가의 중요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15 광복절 같은 날은 우리 민족이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이 기념일들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도 여름 휴가, 그러니까 늦은 여름 휴가를 가는 날, 혹은 그냥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 정도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절기들도 그렇게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어떤 계란을 줄까, 오늘은 계란이 어떤 모양일까, 오늘은 이 계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점점 이 계란 정도를 나누는 그런 주일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 여러 명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니까 그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 여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그 전형적인 무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묘하고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저렇게 동그란 그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 가서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정확히는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자, 요한은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조금 늦게 봤지만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고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그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놓여 있었지만 그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장을 할 때 이렇게 천으로 이 시신을 싸가지고 저런 데 이렇게 올려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르죠. 우리도 이렇게 싸기는 하지만 우리는 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저렇게 시신을 싸서 그 굴 안에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천을 그 시신을 쌓을 때 천 하나로 시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목부터 발끝까지는 세마포라는 것으로 이 시신을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가서 본 장면은 뭐냐면 원래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싼 세마포가 그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쌌던 그 수건은 처음 있던 장소는 아니지만 비록 옮겨져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 처음 쌌던 그대로 그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그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만 훔쳐가려면 저 세마포와 수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죠. 풀어야만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벗기고 머리에 그 수건도 벗겨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세마포도 수건도 그 쌌던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치 증발하듯이 그것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 이전에 살아계실 때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것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오셨죠. 문은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임을 증거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는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의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들의 순교와 바울의 순교를 그 예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도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그들이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면,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면 여러분 이 거짓말을 계속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고 그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역사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주후 37년쯤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하기를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되었고 그 예수는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역사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증거들이,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그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도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빼놓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바로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제자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앞에 11절부터 17절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슬피 울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마리아의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첫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계속 봐왔죠. 바울도 주님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또 준비했습니다. 2개씩 드려요. 근데 좀 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뭐 하나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계란을 드리는 것은 이 계란이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계란을 통해서 부활을 또 전하시라고 이 계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란을 가지고 가셔서 또 가까운 분들을 만나시고 또 계란을 전하며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지금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함께하는 삶, 죄인의 길에 서는 삶, 죄와 함께하고 죄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지내며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자임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